벌써 끝났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는요, 그날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여러분이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영이 열렸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영이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대요. 예? 어떻게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진실하게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막 영이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절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주님 만난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공간에 여러분 MBC, KBS,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그 외에도 경찰 주파수, 무슨 주파수, 군에서 쓰는 주파수, 여기 다 다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알아야 돼요. 확실한 주파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방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여러분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심지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깜빡 졸아버리면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 버린 거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고 하늘 높은 곳에도 있고, 여러분 저 우주 가운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인 채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채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러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애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되고 예수님이 꿈이 되고 예수님이 희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나의 전부이신 오직 예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 없으면 못 산다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고 비전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예? 여러분 그 안에 들었는 것을 열어보면 알잖아요. 열어보면 알잖아요. 열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닥치고 역경을 닥치고 환난을 닥쳐서 팍 부딪혀보면 여러분 안에 들었는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든 사람은 예수가 나오죠. 그 안에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이 든 사람은 그게 쫓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든 사람은 자식 때문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게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남편 아내 문제 때문에 그게 꽉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예? 뭐가 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팍 부딪혀서 깨지면은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 여러분 무슨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은 해놔놓고 사실은요 자식 없이 살 수 없어요. 사실은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형편과 사정, 인정과 애정이 움직이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만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자기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주인 되셔서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 네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예? 오늘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여러분 그 이른 새벽에 여러분 종들을 데리고 여러분 불과 칼을 들려가지고 여러분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신 겁니다. 대대로 우리가 그걸 보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속에 자식이 그렇게 아끼고 귀한 자식이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속에는 자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테스트 하셨습니까? 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독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쪽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여러분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교회에 가서 믿음 있는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좋은 말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분 말이 맞아요. 진짜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요. 그분 말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여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인정에 이끌리고 애정에 이끌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형편에 이끌리고 사정에 이끌리고, 그러면 인정이 주인이요, 감정이 주인이요, 형편이 주인이요, 사정이 주인이라, 애정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내용까지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뜯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르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겪어봐서 압니다. 저는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려고 했고요, 막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기도하면 질병도 낫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니까 내가 뭐가 된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에 막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금풍파가 닥쳤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제 정체를 드러내는 거울. 고난을 통해서 제 아내께 보이게 만드셨지만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울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드디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였던 내 모습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분, 근데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제 초라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가득 찬 온갖 정욕으로 가득 채워진 제 자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 회개한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가식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통곡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 통곡하고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막 회개를 한 거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여러분, 내 삶을 진짜로 내 삶을 막 움직이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나를 움직이고 있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인격, 내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죄악들이 나를 계속 흔들어댔던 겁니다. 그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 가장 좋은 거울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투시경, 가장 좋은 MRI, 가장 확실한 진단도구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 앞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내 정체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이게 깨달아져.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이 보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은요,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라, 그 뜻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말은요, 다른 신을 여러분, 무슨 이방신을 여러분 안에 품지 말아라,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막 인생을 막 뒤흔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신처럼 여러분 안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안에 막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아내가 신처럼 여러분 안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이웃,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안에 막 여러분 흔들어대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내면의 정체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그 인생을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겉으로는 그런 표현 한 개도 안 해요. 그 안에는 욕심과 정욕이 그 사람을 막 뒤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 막 통제되지 않은 성욕, 통제되지 않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그를 막 뒤흔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주인 노릇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 그 인생을 막 뒤흔들어 댑니다. 예? 그게요 여러분 바로 얼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삶, 그게 바로 첫사랑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처음 사랑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첫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첫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랑입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 사역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바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너의 인생에 진짜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본질을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예? 난 주님 중심인데요.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사는데요. 나는 말씀 중심이고 주님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한번 돌 던져버리면은요 막 자녀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가 닥치면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누가 나의 주인 되었는지 정체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건강이 막 문제가 생기면은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내 건강이 먼저지. 그 사람은요 여러분 건강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진짜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감정, 내 인정, 애정, 형편, 사정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와,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형편에서 보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겨질 텐데 왜 주님이 이러실까? 그런 물음표가 안 생깁니까?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일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 중심, 주님과의 더 친밀한 영적인 관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첫사랑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 사랑으로, 하나님이 절대 사랑으로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원칙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말씀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 누구한테 막 흔들리고 있습니까? 인정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애정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감정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형편과 사정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돈 문제가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 형제가? 그럼 그것들이요 내 인생의 주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절대 우선순위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 속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은 겁니다. 믿음은 참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들었던 그 말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얻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요, 제가 고난이 닥쳐서 역경과 환난이 닥쳐서 제가 어쩔 줄 모르고 허둥지둥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요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게 뭔가 하면 주의 종은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게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종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게 주의 종이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형편, 사정, 인정, 애정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꿇어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여러분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예 첫사랑이 없는 분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떨어지는 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져서 뭘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뭘 해야 돼요? 내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 속에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이 들어앉아. 내 속에는 자식 문제가 들어앉아 있고 돈 문제가 들어앉아 있고 내 속에는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분 세상 문제들이 잔뜩 들어앉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여러분 다 회개로 쫓아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여러분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입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내 주옵소서.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 사랑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빠져나가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와 절망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에 막 휘둘리던 그 나의 인생을 휘두르고 있던 그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거두실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때때로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아픔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것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진짜 여러분 불순물이, 영적인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한 귀신 역사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거짓 방언을 주고 거짓 예언, 거짓 환상, 거짓 꿈, 거짓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들을 줘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불순물들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 비인격적인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회개한 심령에 신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에 휘둘렸던 우리의 죄를 신실하게 예수의 피에 옥놓지하고 회개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다 제쳐놓고 그냥 여러분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능력을 전이시켜준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잘못된 영적인 흐름에서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영적인 것들을 교회 속에서 가증한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런 거짓 방언인 줄 모르고 했으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그 방언을 해서 자기도 사로잡히고 자기 가정도 다 사로잡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말씀으로 열매로 분별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100% 성령님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는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게 막 물음표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더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뭐라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한 게 죄라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게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주인을 거스리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구속의 주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속의 주인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았던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구속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시켜 주시는 게 바로 구속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의 주님을 만나서 죄를 해결받으면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요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속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재림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미 임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요? 3가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므로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여러분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삶 속에서는요 여러분 알미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알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나면은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몰아내게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매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희생제사 저녁에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매일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 삶에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성령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더 성령님이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의 9가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병고침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글을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의를 행하는 삶, 성령으로 거룩한 삶,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의를 행하는 삶,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거룩한 삶, 그 다음에 성령으로요 중심에 있죠. 중심에 성령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랑하는 삶, 성령으로 선을 행하는 삶,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신령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것들이 필요할 뿐이지 이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5가지를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영적 진리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 꼭 새기고 여러분이 진짜 내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 절대 우선순위로 삼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수종 들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는 그의 삶 속에 이미 여러분 온전한 삶, 주님만을 주인 삼는 삶이 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예?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우대해드립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저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보다 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요. 여러분 왕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3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